2018년 4월 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이려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이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절기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주께서 주신 명절로 삼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7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다. 그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잔치였다. 모세가 쓴 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는 60만 명이었다. 6월절 절기 때만 되면 250만 명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다. 그 작은 공간에 250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놀라셨을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미리 독생하신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어느 시간에 죽음을 마칠 것을 결정해 놓으신 분이셨다. 어떠한 노래가 그 장례식장에서 불려질 것도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3000년 동안 알려져 왔던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후 이 노래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가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3000년이 넘게 불러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부와 배신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이 노래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상상이 가는가?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음식을 생각하지만 매우 부정확한 번역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 1절 말씀같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셨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로 정해진 시간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 내가 모든 절기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 정해진 시간은 내가 역사 속에서 개입할 시간이다라는 말씀이셨다. 모에드란 뜻은 정해진 시간이며 또한 계절마다 특별한 축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에드는 서로 동의했기에 정해놓았기에 결정된 어떤 시간으로 특별한 잔치 날이다. 영광의 천열매 휴거의 시간 또한 정해진 시간이 올 때 큰 잔치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그런 시간이란 비밀적인 암시가 있다. 주님과 휴거 신부들이 서로 동의하에 언약의 약속을 잡은 시간이 세상에서 최상의 영광의 축복의 날과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휴거 신부들이 주님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인 신부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다. 결혼식 시간을 몰라서 결혼식에 나가지 못한다면 통곡할 일이 아닌가다. 동의하에 주님의 정해놓은 시간이고 미리 알려준 시간이기에 약혼이 언제인지 휴거 신부들에게는 알려주시고 휴거 대열로 올라가는 자들도 알게 된다. 그러나 전세계 시간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의 시간은 어느 방향 쪽은 새벽이 될 수 있고 아침이 될 수 있고 밤중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지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시간대에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달력이 있고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달력이 있고 인간의 달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인간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달력의 기준을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달력은 이 땅에서 사람이 일하고 살아가는 달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달력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러므로 징조와 계절은 무슨 뜻인가? 위의 말씀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말씀의 계절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레위기서의 23장의 계절과 같은 정해진 시간 모에드이다. 그래서 징조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오스인데 시그날이다. 동방박사인 세 사람이 시그날을 보고 정해진 시간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와 달, 별들도 그 시그널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을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해준다. 레위기 23장에서 거룩한 성회라는 말이 나온다. 성회란 뜻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총 연습한다는 것이다. 무슨 큰 공연이 있기 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리허설 총 연습을 한다.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아왔다. 1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6월절 어린 양이 니산월 14일에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은 거룩한 총 연습 시간이다. 이 절기들은 내가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신성하게 정해놓으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절기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도 있다. 선포하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선포란 뜻은 미크라에서 온 카라라는 말이다. 불러내라는 뜻으로 말하라, 출판하라, 낭독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하늘빛 무용교회는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출판했고 매주 매일을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나의 신부를 통해 낭독해주고 선포하고 있다. 주님의 절기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일들도 신부 단장에 대해서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와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에 관한 아주 깊은 말씀이다.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고 일렀느니라 하였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주님의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 유월절은 휴거 성도들의 것이고 유대인의 것이다. 다른 모든 절기들도 휴거 성도들의 것이고 유대인의 것들이다. 니산월 15일은 무교절이다. 주님은 7일 동안 무교병인 발효안된 빵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은 유월절이 14일이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 7일 동안 지속된다. 무교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순절파는 원조인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적 원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들 가운데서 극적으로 증명되어진다. 이 절기들은 마지막 시대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간격에 이방인의 휴거 시대가 삽입된 것을 알아야 하고 이방인의 휴거가 종료되면 보류된 유대인의 한일에인 7년 대환란이 즉시 가동된다는 사실이다. 이방인의 촛대가 전부 유대인으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하여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이 나야 한다. 그래서 한일회는 7년이므로 이는 7년 환란을 의미하고 교회 시대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로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신부교회 휴거 사건과 함께 이방인의 교회가 막을 내리는 종료의 시간을 간극이라고 말한다. 유대인 시대 69일의 간극 시간, 이방인 교회 휴거 시간, 그리고 7년 대환란인 유대인 시대 한일회이다. 이것이 다니엘 70일회이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은 이 시대 마지막 간격의 시간을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안내해 줄 특별한 통찰력의 은밀한 보화를 계시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하여 7 절기들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크게 잘못 반응하고 있다. 위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으며 믿는 사람은 가까이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주일이 7일이듯이 7개의 절기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 그래서 7개의 절기들은 미래를 가리키는 기념비다. 그 7개의 절기들에 대해 알려준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로시 하사나, 속죄절, 욤 키푸르, 장막절, 소코트이다. 처음 4가지의 절기들은 봄부터 추수까지를 가리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나머지 3절기들은 밀수하기 끝날 때 시작된다.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겨울이 다가옴을 상기시켜 준다. 이 2 종류의 절기들은 2번에 걸친 비의 계절과 일치한다. 봄은 이른 비로 시작되며 늦은 비는 가을에 온다. 그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미리 내다봄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5번째인 나팔절인 로시 하사나에 대해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유대력의 첫날인 로시 하사나는 7번째 달인 티쉬 일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첫날에 시작된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날이다. 이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라고도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각 개인의 1년 동안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 가장 좋은 멋진 옷을 입는다. 자신들의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기쁨으로 그날을 경축한다. 로시 하사나인 나팔절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것은 로시 하사나 행사 기간 동안에 정확히 100번을 부는 순양의 뿔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대인 학자 모세 마이모니데스는 나팔을 부는 것의 이론적 근거를 알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로시 하사나의 나팔 소리가 토라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간추려 말한다면 잠자는 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행동을 살피고 회개하라. 너희의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 모든 절기 중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금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기이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큰 나팔을 불려고 기다리는 시기이다. 하나님의 큰 나팔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영원한 저한을 천국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은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러므로 로시 하나 씨는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교회의 휴거 모형이다. 그래서 휴거란 무엇인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상 그 다음 사건인 휴거의 신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고 영원한 초자연적이며 영원 불멸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휴거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대규모의 성도들의 모임을 휴거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역설적으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반면에 지금은 7년 대환란 전인 69일의 간극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시려고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도 없는 때이며 마지막 시간을 달려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스라엘 유대의 결혼식 절차를 알아야 한다.
전통적인 의식에 따르면 신랑은 지창금인 약혼 증서, 그리고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등 3가지를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간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예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딸을 부른다. 신부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 즉시 나팔을 불어 그들의 약혼을 선포한다. 약혼한 다음 1년 동안 약혼자들은 서로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보호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혼방을 준비한다. 결혼식을 위하여 청첩장을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결혼식 날짜를 잡아 놓지 않는다. 신랑에게 결혼식 날짜를 묻는다면 신랑은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준비를 인정하기 전에는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않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신랑이 밤에 찾아와 신부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도록 신부는 창문에 불을 밝혀 놓으며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다. 신랑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을 신부에게 보낼 때 2번째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은 신랑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증서를 제시한다. 신랑은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선언하고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 신랑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부를 맞아들이고 신부의 손을 잡아 신랑의 손에 얹는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된다. 그 행동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불려졌다. 프리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신랑은 그의 신부를 자기가 준비해 놓은 장소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한다. 휴거 성도들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서 기다릴 때 휴거 신부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신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휴거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가? 신부와 같이 휴거 성도가 성만찬의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삶을 사는 것이 성만찬과 같은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 그 어디에 있는가다. 이것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신랑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기도의 횃불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의 횃불을 밝히며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셔서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신랑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휴거 성도들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으며 슬픔이나 질병도 없는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가족, 부모, 형제, 골육, 이웃, 친척까지도 기도한 자들이 휴거 대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별이란 아픔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도성에서 아브라함, 야곱과 왕 대신 예수님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본향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산다. 나팔절의 주된 기능은 휴거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다.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나팔 소리가 유대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한 것처럼 주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휴거 성도들을 일깨워 신랑이 와서 데려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후에 남는 자들은 특히 크리스천 신자들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신실함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면류관과 칭찬을 받거나 책망이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휴거의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의 횃불을 들고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한다.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성품과 신실한 사랑과 순종의 결과다. 계시록 3장 11절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종말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다. 디모데후서 4장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무척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증거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똑같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세상은 잠깐이다. 영혼은 세상은 아니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인 하늘에서 나신 자가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한다. 마지막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을 두 번째로 표현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육에 속한 자이고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예수님과 비교하여 말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영원 삶을 얻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죄가 들어온 연고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 죄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생명이 죄로 인해 살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이다. 지금도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흙에 속해 살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살리는 영이신 두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하여 산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1절 그러므로 고전 15장의 마지막은 두 번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두 번째 나팔이다. 왜인가? 첫 번째 나팔은 음나팔로서 율법의 나팔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모으는 나팔임을 알아야 한다. 이 나팔은 음나팔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의 고전과 살전의 두 말씀은 휴거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은 휴거의 나팔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 이 나팔은 황금으로 된 나팔이다. 이 나팔은 주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을 친히 모으는 나팔이다. 그러나 첫째 나팔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나 백성을 모을 때 음나팔이 불려졌다. 출애굽에 나와 있다. 그때만 해도 율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기 전으로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으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무수한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3절이다. 위 말씀이 하나님의 친히 강림하시어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이다. 이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인 첫 번째 나팔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고 영광의 휴거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백성을 모으는 나팔이 두 번째 나팔로 마지막 나팔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화책 읽듯이 하면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이고 흙에 속한 것이다. 그와 같이 첫 번째 나팔은 죽은 것인 사망을 주셨으며 율법을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율법의 나팔은 시내 산에 강림하시어 율법에 대한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고 두 번째 나팔은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큰 구원 휴거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두 번째 나팔이다. 구약의 그림자로 본다면 회중을 모으는 첫째 나팔을 말한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은 휴거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알아야 한다. 계시록의 나팔은 7 양각 나팔이다. 구약의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7 나팔은 즉 여리고성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은 구원하는 나팔이 아니고 죄악을 멸하는 심판의 나팔임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16장 19절이다.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나팔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로 두 번째 해당되는 나팔인 휴거의 나팔이다. 마지막이란 단어 가지고 계시록의 심판의 나팔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 알고 착각하면 자신의 생명이 멸망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두 번째 나팔 소리에 귀 열어라. 임박하다.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아멘.